9장 네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네 번째 단락은 지금 이제 24절에서 24절에서 29절까지 단락입니다. 그럼 이 위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것은 우리가 이제 A, B, C로 본다 그러면 6에서 13절 이거를 받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14에서 23절. 그 다음에 이제 24에서 29절. 이렇게 뒷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4, 23 이걸 삽입단락으로 보자고요. 삽입단락으로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6에서 8절, 그 다음에 이제 9에서 13절 해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가장 주제가 되었던 것이 이제 8절이었죠. 8절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이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가지고 그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이제 9절, 9, B, C 이거는 이제 사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10에서 13절은 리브가를 통해서 그 약속의 자녀가 누군가 그걸 이제 살펴봤죠. 그럼 이제 14에서 23절의 요 내용은 뭐는 하나님의 이제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고,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신 이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그랬죠? 절대적인 주권. 이 절대적인 주권은 의로운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24에서 29절은 뭐냐? 24에서 29절은 이제 새 시대의 새 시대. 지금 여기에서 9절에 13절에서는 이제 족장, 아브람, 또 야곱, 창세기 족장에 대해서 이제 약속의 자녀를 예를 들었는데 24, 29절은 새 시대의 새 시대. 이 새 시대에도 그러면 새 시대에는 이제 다수가 이방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죠. 소수의 유대인들 이렇게 있는데 다수의 이방인과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요거를 이제 A, B, C로 나누면 24절이 주제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25, 26절이 이것이 이제 이 새 시대의 이 구원의 주 대상자는 누구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가 이것이 이제 어디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가 이제 호세아서에 이렇게 예언이 되는 거죠. 호세아.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서 이제 29절. 여기는 지금 이제 소수의 유대인들, 남은 자라고 그러죠, 남은 자. 소수의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소수의 유대인들, 럼넨트. 소수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제 나와요. 여기는 이제 이사야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론이 나오죠? 24, 29절의 이 단락은 새 시대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선택은 어떻게 되느냐? 새 시대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선택은 이방인이 다수고 유대인은 소수다. 그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 그래서 24절은 주제들이 되는 것이고 25, 26절은 이방인들을 구원할 것에 대해서 호세아서에 예언이 되어 있고 유대인들이 소수죠, 소수. 그걸 남은 자라고 표현해서 남은 자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여기는 사라하고 니브가를 말할 때에는, 거기는 이제, 바울 자신이 직접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순전히 호세아서의 예언의 말씀,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만 갖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 좀 차이점이 있죠. 자, 보겠습니다. 자, 24절, 주제절이죠. 2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금 후스는 요걸 받아요.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은 영광을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긍휼의 그릇이죠. 그 긍휼의 그릇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느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또한 부르셨느냐. 그 말이에요. 언제? 새시대. 신약시대에, 새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느냐.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해야죠. 왜 해야 돼요? 왜? 당연히 해야죠. 아브라함, 십자가 부활, 세컨드 커밍.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십자가 부활까지는 이제까지는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러면 과연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이방인도 포함이 되느냐? 그 말이 이방인도 포함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 부활해서 재림에 가까운 요 시점까지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이게 다수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소수의 소수. 이 주는 이 소수의 소수. 그리고 이제 다시 재림에 가까운 어느 시점에 다시 그들이 대내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수가 이방인의 다수, 유대인의 소수가 구원받는 요때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25, 26절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다.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해서 호세아서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나의 백성으로 부를 것이다. 사랑을 받아오고 있지 않는 자를 사랑받고 있는 자로 부를 것이다. 그럼 뭐예요? 요거는 나의 백성이 아니었던 때, 사랑을 받아오지 않고 이건 어느 때? 이방인들이 예시대. 십자가 부활 이전에는 이방인들이 거의 하나님 백성, 거의 다 유대인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 누구?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아가야, 로마, 스페인, 막 물밀듯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집니다. 그것이 이미 호세아서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문장 또 볼까요?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장소에 있을까? 얘기를 좀 호세아 1장 10절이에요. 어떤 장소에.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하여 줬던 그 장소. 그 장소에, 그럼 그 장소가 뭐냐? 그 장소가 바로 요거예요. 에케. 이게 요거도 같은 거예요. 원래는 요게 요렇게 가서 맞추지야 되는데 이게 칸이 안 맞으니까 지금 여기 적어놨잖아. 에케이하고 포는 그랬잖아. 이게 기노이죠. 자,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하여줬던 그 장소. 거기서.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하여줬던 데가 언제? 이게 옛시대죠. 옛시대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아니었죠. 하나님 백성 아니었죠. 우리 한국 언제 하나님 백성? 인도, 중국 하나님 백성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중국에도 믿는 사람들이 1억 명이다. 우리 한국에도 막 그렇잖아요. 그런 장소에, 그런 곳에 중국이나 한국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름받는 것이 있을 것이랍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옛시대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새시대에는 그들이 부름을 받는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예언이 되어 있다. 그거예요. 자, 호세아서 여기에 두 손꼽을 들었죠. 그런데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호세아가 여기서 예언을 할 때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호세아 본문에서는, 호세아 여기에 대해서는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 죄악.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징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을 때마다 당연히 징계하죠. 징계할 때는 뭐예요? 그때는 내 백성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요거는 뭐를 가르치느냐? 징계를 당할 때를 가르쳐.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다시 이제 품어주시고, 그게 바로 이제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노암미가 암미가 되는 거죠. 그 나오잖아요. 노암미가 암미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실제로. 근데 그거를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느냐? 문구로 하는 거예요. 문맥으로. 지금 뭐죠? 지금 27에서 29절이 뭐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예요? 24절에서 유대인만 구원받느냐? 이방인은 아니느냐?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25에서 26은 이건 이방인의 구원이 당연히 돼야 돼요. 왜? 24절에서 이렇게 물어놓고 출발했고 27, 29가 유대인이니까 25, 26은 당연히 이방인이 돼야 돼요. 지금 문맥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는 퇴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때 이 말이, 그런데 이걸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할 때 이제 이방인들을 새 시대에 구원할 걸로 이렇게 의미를 바꿔서 이제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딱 맞죠?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뭐 저 인도나 뭐 그런 지방 그 사람들이 살았던 사람들이 다 옛시대에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도 우리 한국에도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부르신단 말이에요. 또 중국 땅, 뭐 인도 땅, 뭐 한국 땅, 뭐 이방인의 뭐 사탄의 뭐 그거 있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기에서 부름을 받은. 자, 이제 27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27절, 29절은 뭐예요? 이건 이제 새 시대, 뭐 신약 시대라고 하죠.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의 구원. 그러면 신약 시대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느냐? 그게 아니죠. 이 글을 기록하는 이 폴도 유대인이죠. 마태도 유대인이죠. 다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소수죠. 억추란 말이죠. 아주 소수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소수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가 이제 어디에 나오느냐? 이사야에서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1장 22, 23절에 예언이 됐고, 이제 이사야 1장 9절에 예언이 됐다. 그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제 27절 보겠습니다. 자, 그냥 이사야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 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친다. 뭐라고 외치느냐? 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있을지라도 이 넘넨트 사상이 이사야 많이 나오죠. 남은 자. 그러면 이 남은 자의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 볼 때 잘 조합해서 보셔야죠. 뭐를 잘 조합해서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제가 여기는 지금 이사야 지금 이제 27절은 이사야 10장 22절이죠. 그리고 28절이 10장 23절인데 10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뭐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들이 바다의 모래와, 제가 10장 22절을 지금 읽는 거예요. 그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사면이 작정되었다고 했어요. 남은 자가 돌아오는데 넘치는 공의로, 하나님의 의, 넘치는 하나님의 의로 사면이 작정되었다. 그 말은 퇴역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 진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남은 자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사야 10장 22절에서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시는 그걸로 이야기합니다. 심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남은 자를 도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데 이제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이 이사야 10장 2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라는 게 없어요. 10장 22절에서 찾아보면 내 백성이 내 백성. 내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내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그런 식으로 가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라는 요게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호세야 1장 10절에 있어요. 거기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27절은 이사야 여기에서만 인용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10장 22절과 호세아 1장 10절을 같이 혼합해서 동시에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없다니까요. 이사야 10장이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호세아 1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크겠다. 어쨌든 지금 이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근데 여기서는 뭐냐? 여기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있을지라도 남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 의미가 뭐냐? 다시 보야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뭐라? 세컨드 커밍. 십자가 부활. 세컨드 커밍 가까운 시점. 이렇게 되면 아까 A, B, A-라고 했죠. 그러면 A하고 A-가 유대인이고 이게 주죠. 이게 주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지금 아브라함에서 십자가까지는 유대인들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구원의 주를 이루었죠. 그런데 이 십자가 부활에서 재림이 가까운 이 시점까지 요때는 당연히 이제 이방인이 주고 유대인들은 소수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소수. 아주 소수. 유대인들은 아주 소수다. 그 소수인 유대인들을 지금 나머지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체계는 요 기간에는 다수의 유대인, 다수의 이방인, 다수의 이방인과 특히 소수의 유대인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한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될지라도 나머지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인용한 건 인용의 원뜻은 제가 설명 다 드렸어요. 이사야서에서 인용은 패역한 자는 다 심판하고 패역하지 않은 자만 남겨놓는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인용할 때는 무슨 의미 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는 뭐냐? 하나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시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십자가 부활까지는 다수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부활에서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시점에는 또 다수의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소수예요. 그럴지라도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뭐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미리 정하고 미리 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시킨다. 그거예요. 그것은 그 의미다. 그러니까 새 시대에도 하나님 백성은 생명체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시킨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한 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시킨다. 28절. 자, 그럼 보세요. 이게 나왔잖아요. 자, 그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성취하며 안수하며 그 말씀을 그 땅에 주님이 행한다. 그게 그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사야 10장 23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여기는 심판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의미냐? 이렇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부활해서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시점은 이방인들이 다수가 구원받는 시기에 이때는 그럴지라도 유대인들이 남은 자 개념으로 여기에 있어요. 생명책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 한해서는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시킨다. 그게 남은 자 개념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셨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취하며 완성하며 하나님이 행하신다. 뭐를 행하시느냐? 자신이 정한 자들은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시킨다. 그런 의미로 성취하며 완수하며 행한다.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이사야서에서는 완전히 심판해버려요. 폐역자들.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약속된 하나님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한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하실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생명책에 기록됐으면 물론이거니와 유대인들이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미리 정한 자들은 다 구원시킨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도 이제 선택할 때는 절대적인 주권이죠. 그럼 선택된 자들을 끝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시킨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신실성.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신실성. 마지막 29절. 자, 이사야 1장 9절에 있어요. 이사야가 미리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았다.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우리가 고모라같이 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씨라는 건 뭐냐? 이건 이 신약시대에도 뭐가 있어요? 남은 자가. 남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미리 하신 자. 그런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에서 유대인들의 구원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있단 말이에요. 정한 자들. 하나님이 말씀드렸죠?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런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시킨다. 뭐에 의해서? 이 구원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선택하셨으면 선택한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시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에 또 나오고 있고 또 뭐 우리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 백성, 자기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몇 명 남겨놨어요? 7,000명. 아무리 폐역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 다 보존시켜요. 구원의 완성까지 다 들어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선택이고 신실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